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전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정과 섭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의지와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되고 비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지금 뭐 또 성남에 살고 있고 영등포에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왜 성남에 살게 됐느냐?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느냐? 우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에 있을 때에 어, 성남에서 제가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그러면 성남에 살 이유는 성남에 집을 알아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아내의 회사가 용산에 있으니까 그럼 용산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뭐하러 출퇴근을 힘들게 하냐? 용산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죠. 또 거기다가 저의 그런 성향, 새로운 데 가서 살아보고 싶다. 전 좀 이런 그런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별로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용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용산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용산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가 영등포니까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도 사실은 원래 청량리에 있었거든요. 청량리에서 이전했는데 이전 안 했으면 제가 청량리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가 그때 영등포였으니까 영등포에 또 집을 그 다음 집을 구한 거고 당첨이 돼서 집을 구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 지금 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영등포의 삶으로서 제가 또 영등포에 맞는 또 직장을 구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또 아내가 같이 일하게 되고 참 그리고 다시 또 성남으로 올 저희가 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요 제가 영등포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용산도 마찬가지로 용산에 살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작정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우리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죠.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저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내다버린 게 아니냐? 뭐,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었더라면 지금 굶어가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건 지게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작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정해놨고 우리는 꼭두각시고 그런 운명론에 빠지는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1장의 이제 예정론 때문에 이제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을 하나님 다 정해놨다면 그런 심판이 정당한 심판이냐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에베소서 1장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예정론의 목적은 감사와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정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선택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우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용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뭡니까?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거는 뭐예요? 유다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묶어놓고 예수님 팔게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유다는 아주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 유다의 죄가 합리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해줘서 너가 지금 잘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악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악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낙태라든지 뭐 이런 이 세상에 악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들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지난주에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한이 없다. 그런 하나님인데, 아, 왜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왜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한 거냐?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사람의 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 죽여놓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찔러 죽여놓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자기가 신나서 죽인 것이지. 그렇게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보통 위선입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 컴패션의 이영표 옛날에 그 축구 선수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예전에는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이 빵 세개가 있으면 우리 지금 농사 지으면 우리가 먹고 버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한 개, 한 개, 한 개 똑같이 나눠주면 세 명이 다 굶지 않는 것 아니냐.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빵 세 개를 한 사람한테 줘서 이 한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분은. 아무튼간.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사람 있으면 저는 물어봐요. 우리 컴패션 하고 있잖아요. 너는 되게 그 굶어 죽는 사람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뭐 보내니? 물어봐요.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나는 보낸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야. 너는 굶어 죽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근데 그러면서 정작 안 보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 후원한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보기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그 행동과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 위선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인간의 실수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해할 것은 없다. 악은 그 사람의 악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은 그 죄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반드시 바꾸신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말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새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악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도 과거 너무 후회돼. 내가 그때 그냥 서고를 다녔더라면 서구를 다녔더라면, 백석대를 갔었더라면, 그때 백석대 합격했는데, 가면 되는데 돈 내고, 내가 백석대를 갔었더라면, 아빠가 가라고 했는데, 역시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전에 한의사가 됐으면, 봐야 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사.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훌륭한 목회자 중에서요,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이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근데 너무 행복하게 그 정상 교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딴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들, 정말 이불킥하는 과거도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선으로 바꾸신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자기중심적이죠.
저희 집에 비전보드 어제 보셨겠지만, 크루즈, 오키나와, 저는 거기다가 뭐, 이제 붙일 생각이냐면, 뭐, 애기,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집, 이런 거잖아요. 대기동인. 아파트 백이동이던데, 뭐, 백이동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방향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영등포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서 뭘 가집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2명 낳고 싶었던 게 아니고 딸을 3명 낳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딸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위를 또 얻으시고 근데 아들 낳았으면 이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할 이유가 없고 또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또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제가 확실한 미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예언. 예언. 지금 고민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또, 씨, 또 이단에 빠졌나, 내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호민 집사님. 200년 뒤에 확실히 죽어 있습니다. 웃긴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아무 가치 없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고, 당연해. 우리 삶에 먹고 사면 당연한데, 확실한 예언. 2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서유리도 없어요. 여기 200년 뒤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뭡니까? 우린 다 어디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사실은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하나님 작정하셨고 우리 지금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작정하셨고 선하게 작정하셨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오늘 민수기 들어가는데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안해하다가 뭐 이것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기 못 먹어서 죽겠어요. 광야에서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말라서 죽습니다. 물 주실 때까지 우리 숨 참아요. 1, 2, 3.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작정을 신뢰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걱정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가진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미래 많이 가진다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많이 가진 사람들도 불안해하더라고. 아니, 회계사, 세무사도요, 연봉이 막 처음부터 막 1억이 넘는데도 불안해하더라고. AI가 이렇게 발전되면 난 직업을 잃을 것이다. 불안해해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불안한다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그 사람 고민하면 나는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조금 있다가 아, 그 들에 풀을 뜯죠. 그래가지고 아궁이에 집힙니다. 그 풀도 하나님께서 입힌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아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도 내가 먹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 작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에 맡겨두시지 않고 작은 일까지 주관하십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제 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뭐, 미국에서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정말 극심한 그 항암 치료하면서, 고통의 항암 치료하면서 쓴 책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움을 줘서 당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한이 없는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요 네 개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 일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필연만 있습니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인데도 아름다운 작정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일터에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라, 내가 영등포에 우연히 살고 있나? 내가 아내 따라서 용산 왔다가, 정작 용산에 그 회사 다니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가? 우연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영등포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성남에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만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내가 다니는 동안 찾든 못 찾든 있다는 겁니다. 찾든 못 찾든. 근데 그 찾으려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즐거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왜 가족이 됐을까요? 그런 이유 있는 가족, 이유 있는 직장 생활, 이유 있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보장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왜 당신은 희망이 있느냐? 왜 당신은 소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터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곳에서 충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즐거움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